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유호준 교수님 강의를 들으셨죠? 네, 큰 항공모함이 지나가셔가지고 네, 후배가 나와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오전에 성경 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지 세계관 뭐 이런 종류 말씀을 들었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 사실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한 거고 저는 이제 구약 학계 후배 성경 공부하는 학자 이제 후배 학자인데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성경의 한 책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화면 준비해가지고 화면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쭉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준비된 얘기 다 하면 좀 뭐 일찍 끝나거나 뭐 이럴지도 모르고 하다가 좀 잘 들어주시면 그렇죠. 막 제 개인 얘기 막 할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여기 분위기가 좋아요? 저도 교회들이 이렇게 좀 가보는데 원래 토요일 날 모인데 이렇게 가본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하루 종일 하대요. 그렇죠? 야, 엄청나게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은혜 많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잠언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기독교 윤리 또 세계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저의 주 전공이 뭘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센스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좀 전에 무슨 책을 한다고 했어요 오늘? 그렇죠. 제 주 전공이 뭘까요? 네, 그렇겠죠. 잘 몰라도 센스만 있으면 세상을 살 수가 있잖아요. 저는 신학 전공이고 그중에 성경 전공이고 그중에 구약 성경 전공. 유호준 교수님이 구약 성경 전공 한참 선배님이세요. 저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이제 항공모함 같은 선배님이 이제 지나가셨는데 저는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시가서 그 중에서도 잠언이라는 책을 전공했고요. 이 잠언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계관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뭔지를 쭉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한번 해요. 좋겠죠?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을 꼭 한 번에 90분 수업을 한다 그래도 중간에 한번 쉬어요. 네, 저는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수업을 듣거든요.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쉬니까 자, 곧 꿀 같은 쉬는 시간이 곧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봐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이걸로 하면 되겠죠? 네. 자, 우리가 오늘 하려는 게 뭐냐 하면 지혜에 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꼭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어느 교회 가든지 이름이 지혜이신 그렇죠. 어떤 분들이 되게 많으시. 혹시 여기 지혜 선생님 이름이 지혜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어디 계세요?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갑자기 고개를 안 드시는 저분이 지혜 선생님인 것 같았어요. 교회 가면 지혜이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서지혜, 조지혜, 윤지혜, 박지혜 뭐 그쵸?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혜야 그러면은 청년부 가서 지혜 그러면 지혜 자매들이 막 나오고 어떤 때는 권사 모임에 가가지고 지혜 권사님 그러면 막 박지혜 권사님 나오시고 막 이러는데 그럼 오늘 키워드가 뭐라고요? 저는 오늘 지혜 선생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혜가 뭐다?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자, 마지막 단어가 뭐죠? 세계관이다. 세계관이다. 오늘 이번에 우리 주제가 기독교 윤리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건데 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관점을 뭐라고 부르죠? 세계관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 손에 있군요. 자, 구약 성경을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전체 구조 이렇게 한번 쭉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걸로 이렇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PPT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쭉 할 건데요. 뭐 적으셔도 좋고 안 적으셔도 좋은데, 근데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뭐 설명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빠르게 지나간다거나 다 못 적었다거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려우시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요 파일은 교회에 드린 거니까 나중에 원하시면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파일 주세요 하시면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저 다 드릴 거니까 네, 뭐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쭉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안에서 잠언이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부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개론류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자, 구약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죠? 30. 되게 잘하시네요 여기는. 그렇죠? 어떻게 하죠? 예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 어떻게 외우죠? 구구단을 외자. 여기는 저랑 결이 좀 맞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구구단을 외자. 39, 27 더하면 66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요. 이 39라는 숫자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39 뭐 어려운 숫자인데 요 표를 보시면 그렇죠? 딱 이해 양쪽으로 되어 있군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왼쪽 기둥이 있고 가운데 있고 오른쪽 기둥이 있는데 왼쪽 기둥이 17권, 오른쪽 기둥이 17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칸들에는 555가 들어가고 밑에 기둥 다리로 나와 있는 데들은 12, 12 이렇게 해가지고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12 더하기 12는 얼마일까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3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맨 왼쪽에 보면은요 17권짜리 왼쪽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뭐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을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상하를 다 쪼갠 걸로 카운트를 하면은 12개가 나와요. 자, 뭐부터일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12권이 됩니다. 합쳐서 17권이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정보를 계속 쏟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진짜 맞나 보다. 우리에게 중간고사를 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다 외우라 뭐 이런. 제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지금 제가 내가 너무 가볍게 얘기를 하고 있는 설교 시간이면 이렇게 안 할 것인데 강의가 토요일 오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안 외우시거나 못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학교 같으면 반드시 외워야 된다. 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불꽃 같은 눈빛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렇죠? 마음에 안 들거나 집중하지 않는다거나 막 안 쓰거나 막 이러고 있으면 제가 이제 어떤 눈빛을 보낼 거냐 하면 너는 내년에도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F를 주겠다, 꽈락을 주겠다. 그렇죠? 주님의 산에서 나와 함께 오랫동안 지내자꾸나 뭐 이런 눈빛을 막 보내면서 졸업을 안 시키겠다 뭐 이렇게 할 것인데 제가 교회에서는 선한 마음으로 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이셔서 저도 선하게 있다가 갈 거니까 그냥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란 책 전부 소개시켜 드리고 잠언에서 배우는 기독교 세계관 오늘 하나 그냥 딱 남을 거예요. 그냥 딱 하나 남을 거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혼들과 더불어 내가 어떻게 교사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오늘 그냥 딱 하나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왼쪽 기둥이 전부 몇 권? 그래서 17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7권은 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했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회복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왼쪽 기둥 17권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써놨어요. 자, 17권의 특징은 뭐죠? 과거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기둥의 17권으로 오른쪽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대선지서 몇 권이죠? 네, 저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하셔요. 그렇죠? 5권. 뭘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그 책들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소선지서 12권이 나와요. 이거는 좀 난해해지기 시작하는데 뭐부터 시작하죠? 호세야. 그 다음은 안 할까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렇죠?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12권,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자, 합치면 몇 권이 되는 거죠? 17권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성경은 신묘막측하구나. 이렇게 왼쪽 기둥이 17권, 오른쪽 기둥도 17권이죠. 사실은 상하가 원래 하나의 책이었는데 이거 쪼개가지고 카운트해서 이렇게 된 거라서 저 구조가 영감되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외우기는 되게 쉬운 거예요. 자, 왼쪽 기둥 17개, 오른쪽 기둥 17개입니다. 자, 왼쪽 기둥이 과거 역사의 기록이라면 오른쪽 17권은 자,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저기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로 하면 한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자, 가운데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운데 부분을 맨 마지막에 할까요? 우리가 하려는 책이 이름이 뭐죠? 잠언. 잠언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요? 그죠? 잘 몰라도 센스만 있으면 그죠? 시가서 저 부분에 속한 거거든요. 자, 중간에 시가서가 5권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뭘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해서 총 5권이 나옵니다. 자, 왼쪽 기둥이 과거, 오른쪽 기둥이 미래. 그럼 가운데 저 5권은 뭘까요? 현재 문제의 기술이다 이렇게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시편 같은 책에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할 때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범주화시켜서 퉁쳐서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그런 거다라는 얘기지 예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시가서의 대부분은 현재 문제에 대한 현재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나이다. 내가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되었나이다.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 얘기예요? 미래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 잠언 같은 책에도 보면은요, 우리 삶의 일상생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 현재 삶의 이슈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자, 전도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죠? 뭐하고 뭐하니 진짜 뭐하다? 그렇죠. 헛되고 헛되니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현재 문제에 대한 얘기. 욥기도 마찬가지죠. 욥이라는 의인이 고난을 당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쭉 풀어나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얘기들인 겁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이 시가서 5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기 나오는 오경, 역서서, 시가서,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중에 제 전공이 뭘까요? 잠언인데요. 저 5개 중에 뭐인 걸까요? 시가서인 거겠죠. 제가 박사과정 처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는요, 선지서를 공부하겠다 이렇게 지원서 이렇게 써서 갔어요.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하라는 저에게 뭘 전공하게 하셨을까요? 시가서, 잠언을 전공하게 하셨던 거예요. 아마 제가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혜를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시가서에 나오는 삶의 현장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독교 신앙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론적인 얘기뿐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그 삶의 이슈들을 이렇게 다루어 주고 계신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이론에만 관심이 있으신, 물론 원리가 중요하죠. 진리이고 교리이고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내용들이 그냥 교회에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월화수목금토 우리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그렇죠?
그 영혼들의 삶의 현장까지 가야 되는 걸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삶의 현장을 다루는 부분이 어디다? 시가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표가 이해가 되시나요? 와, 여러분은 구약성경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앞으로 구약성경 39권이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면 무슨 표가 생각나면 되죠? 이 표가 생각나면 돼요. 17개, 5개, 17개. 와, 39권이 저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구나 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저 중에서 뭐를 하겠다는 거죠? 네, 잠언이 속한 시가서 부분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자, 저 시가서 5권 중에요. 그 중에서 3권을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자,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욥기, 잠언, 전도서, 요 3권을 자 무슨 서라고 부른다? 자, 시가서는 그래서 지혜서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아가서까지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욥기, 잠언, 전도서 이 3권을 지혜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3권을 지혜서라고 부르는 걸까요? 저 3권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는 책들이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 지혜에 관한 표현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모토로 여겨지는 표현이 또 있어요. 자, 뭘까요? 2번째 줄에 삶의 현장에서 자, 뭘 하려고 한 이야기?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지혜와 여호와 경외라는 이 2가지 키워드가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 책들을 우리는 뭐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있다? 지혜서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 얘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한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교회 안에서만 실천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죠?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참된 지혜자로 살아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삶의 현장 이야기들이다. 자, 그걸 무슨 책이라고 부른다? 지혜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경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서 해야 이제 재미있는데 이론적인 거 처음에 좀 하고 그다음 성경 말씀 쭉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현장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핵심은 누굴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로 나와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OX로 답변해 보세요. 자, 성경 말씀은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까지도 얘기한다. 자, OX. 당연히 O지요. 그렇죠? 건져 놓고 그 다음에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건져 내셨으니까 이제부터 진짜로 잘 살아야지까지 하실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까지도 우리한테 아주 중요하게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다루어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영역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죠? 십계명이요. 십계명, 영원한 삶의 원리인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십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실천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기타 자세한 규정, 율법 뭐 이런 것들을 성경에 이제 많이 주셨죠. 그래서 율법은 삶의 원리입니다. 십계명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십계명 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셨고요. 또 예를 들어서 십계명 제 8계명은 뭐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6계명 살인하지 말지. 이런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율법 계명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자, 제가 써놨어요. 율법 말씀, 특히 십계명 같은 원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탁 오면은요, 두 개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자, 어떤 결과일까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셨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는 없어요. 그렇죠? 도둑질 했던지 안 했던지 둘 중 하나.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셨는데요. 제가 그동안 지내면서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물론 깊이 있게 해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약간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 규정 그대로만 이렇게 보자면 내가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둘 중에 하나가 명확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 말고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니 자, 그게 뭘까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 그렇죠? 뭘 받으라? 지혜를 받으라입니다. 자, 율법과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다른. 그러나 큰 목표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를 말씀해 주시는 자, 두 번째 카테고리가 뭐다?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혜를 언약 백성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두 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탁 나눠지는데 지혜의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딱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 들어보세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이웃집에 너무 자주 가면 그 사람이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자, 핵심은 뭐죠? 이웃집에 자주 가라는 거, 자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주 가지 말라입니다. 자, 이것은 율법 카테고리예요? 지혜 카테고리예요? 지혜 카테고리죠. 율법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면 어떤 때는 살인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너의 탐심으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으면 그냥 100%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지혜 영역을 생각해 보죠. 너는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지니라. 십계명처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친한 친구를 앞으로 다 끊겠다. 이렇게. 예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연초되면은요, 말씀 구절, 성경 구절 이렇게 하나씩 나눠져 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해요? 여기도 그렇게 해요? 이제 거기에 들어갈 말씀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정하든지 어디서 구입해 오든지 아니면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혹은 뭐 1월 1일 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금요일 말씀으로 처음 1월 1일 날 처음 읽은 말씀이 뭐냐 하면 잠언 25장.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지니라.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1월 1일 날 읽으셨어요. 자, 금년의 목회 방침은 신방 금지, 교제 금지, 친한 사람과 다 헤어지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들 안 만나기로 하다.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교회에서 너무 잘 섬기셔가지고 목사님과 맨날 얼굴 맞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던 어떤 분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시름시름. 자, 근데 이 목사님은 신방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 말씀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지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전도해 오려고 내가 태신자 작정을 해가지고 그 집에 공 들여가지고 2년을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매일 가다시피 해가지고 공을 들였는데 그렇죠? 다음 주가 태신자 주일인데 근데 성경을 읽다가 딱 어떤 말씀이 딱 발견이 됐어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지니라. 공들인 태신자를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다고 또 자주 간 그 집에 자주 가면은 그럼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10계명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100% 순종하는 거죠. 지혜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건데요. 100% 순종인데 그 순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 것이냐. 자, 써 있습니다. 그대로 항상 그 어떤 예외 없이 뭐 이렇게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언약 백성에 무엇으로 주어진 것이다. 세 글자 있잖아요. 지혜는 언약 백성의 세계관으로 주어진 것이다. 세계관이 뭐죠? 렌즈예요, 렌즈. 그렇죠?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는 건가가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렌즈가 세계관이라고요. 그럼 저도 안경 쓰고 있잖아요. 안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안경 또 렌즈 끼신 분도 있으실 텐데 눈 안 좋은 사람이 안경에다 렌즈가 없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막 운전하러 갈 때도 뭐 저게 뭔지 몰라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 몰라요. 내 앞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앞에 이제 인생의 선택이 주어졌어요. 1번, 2번, 3번 선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딱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는 거죠? 안경, 렌즈가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짜 제일 좋은 것이냐? 무엇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선택, 그럼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는 도구가 뭐다? 세계관. 세계관인 거죠. 이 세계관이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가지고 책 읽고 뭐 어려운 뭐 이상적인 추상적인 내 삶에 하나도 도움은 안 되는데 토요일에 나와서 들으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듣고 있는 건데 저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세계관이란 진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이다라는 말인 거죠. 정리하면 지혜 영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부분이 지혜이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 중에 시가서 중에 세 권의 책 뭐죠? 지혜서 세 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잘 따라올 수 있으시죠? 네, 잘 못 따라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딱 하나 남을 때까지 2시간 동안 제가 막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 딱 남기고 끝날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잘 모르시면 나중에 목사님, 전사님 그 파워포인트 빨리 보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그래서 다시 지혜서 얘기로 돌아오면요,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 있고요, 언약 백성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책들이고, 자, 그래서 이 지혜서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 세 권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여호와 경외를 훈련받는 세계관 훈련 학교다. 뭐가요? 지혜서가. 지혜서 세 권 뭐라고?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이 세계관을 공부하는 학교로서 지혜서로서 주어진 것인데 그 핵심 모토가 뭐다? 여호와 경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 경외 세계관 훈련 학교의 내용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볼게요. 자, 세 권인데 그냥 다 해놓고 볼게요. 자, 성경 순서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되니까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순서대로 나온다고 생각이 될 텐데, 우리가 이 여호와 경외, 이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는다면 난이도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난이도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하려는 책이 뭐다? 잠언. 그 잠언은 초급 과정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전도서가 그 다음에 공부하는 중급 과정. 그리고 욥기가 초급, 중급을 다 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고급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러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계속 나올 건데요. 잠언은 주로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청년이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육체적인 피지컬한 그런 의미로서
청년 뭐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관을 처음 공부해 보는 사람들의 청년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누구로 할지 선택을 안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아직 선택하지 않아 가지고 자, 누구랑 결혼할지 배우자를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세계관을 선택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잠언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초급 과정이다. 이따가 계속 자세한 설명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전도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잠언 정도를 해봐야,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와 여호와 경외를 훈련 받아봐야 그 다음에 전도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의 핵심 내용이, 핵심 구절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뭐 정도는 떼야 된다는 거죠. 잠언 정도는 떼봐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은 청년들에게 이따가 할 거예요. 그렇죠? 결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결혼 얘기가 엄청 나와요. 잠언 얘기는. 근데 전도서는 결혼 종류 얘기 잘 안 나오고요. 전도서는 청년 얘기가 아니라 노년기에 인생을 회고하고 되돌아보면서 인생이 헛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더 깊은 책이거든요. 더 깊은 책. 전도서예요. 그리고 이제 잠언 전도서 정도까지를 다 떼고 나면 그제서야 어디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욥기로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지혜를 아주 통달한 지혜자였다. 이렇게 욥기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화면이 없어졌네. 네, 화면 그냥 띄워 놓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난이도 순서에 따르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 게 좋겠다? 잠언, 전도서, 욥기 순서대로 가면 여호와 경외의 세 가지 측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가르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도요, 지리산 아니면 뭐 관악산 무슨 산, 좀 한라산 뭐 이렇게 돼도 한라산만 해도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잠언, 전도서, 욥기를 다 공부해야 되는데, 자, 그 중에 맨 처음 공부하는 책이 뭐다? 잠언인 거예요. 자, 제 전공이 뭐라고요? 잠언이. 오늘 뭘 한다고요? 잠언. 너무 재밌겠죠? 네. 재밌긴 뭘 재밌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자, 성경 말씀을 실제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훨씬 더 재밌어져요. 저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책이 얼마나 어려운데 더 재밌다. 진짜 재밌어요. 그렇죠? 네, 믿지는 않으시는데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거는 저 잠언이라는 책의 가장 초급이 되는, 지혜서의 가장 초급이 되는 여호와 경외 세계관 훈련 학교 중에 잠언을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점? 아니야, 질문은 나중에 따로 한다고 했죠? 여러분 나눠드린 거 뭐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렇게 적으셨다가 이따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말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지 이렇게 적으셨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의 구조로 좀 들어가서요. 앞에 조금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잠언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31장으로.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앞에 다 있죠. 그러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다는 게 되게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잘 알려져 있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얼마나 걸려요? 한 달에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일 날은 1장을 읽고 31일 날은 31장을 읽고, 그럼 30일까지밖에 없어. 마지막 날 2장 읽으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그런 거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많이들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잠언 전공인데 저보다도 잠언 훨씬 더 많이 읽으시고 암송하시는 분들 가끔 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은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아주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됩니다. 모든 책이, 성경의 모든 책이 저렇게 딱딱딱 구조가 잘 빠지게 나오는 경우 글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잠언이 그 중에서 구조가 제일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책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서론이 몇 장부터 몇 장? 1장부터 9장. 본론은
10장에서 29장. 결론은 30장에서 31장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 전공한 것이 이제 서론 부분 1장부터 9장 부분이고요. 또 30장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잠언에 관해서 강의를 하라 그러면 한 학기 내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모아놓고 성경 원문으로 잠언 1장부터 9장을 4박 5일씩 막 이렇게 한 적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문으로 내내 원문 수련회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학교에서도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이제 온갖 종류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이쪽 자기가 뭐가 전공이다 이러면은 또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0분 안에 핵심을 얘기하시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몇 분 안에 한다? 2시간 안에 이 잠언의 핵심 엑기스를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고 가라고 저를 부르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순서대로 갈 거냐면, 자, 본론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론 얘기 좀 자세히 하고, 그 다음에 결론 얘기 좀 자세히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본론은 몇 장부터 몇 장이다? 10장에서 29장이다 입니다. 이 10장부터 29장에 나오는 잠언 본문의 성격은요, 자, 첫 번째 줄에 써 있어요. 자, 무슨 모음집? 개별 잠언 모음집이다. 여러분, 개별 잠언이 뭐냐 하면은요, 한 줄짜리 속담 형식의 문장들을 개별 잠언이라고 불러요. 속담 아세요? 속담? 그렇죠? 아주 짧은 경구 형태의 문장들인데 삶의 인사이트, 통찰력들을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를 이렇게 잠언이라고, 속담이라고 부르잖아요. 한국말에도 속담들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보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백지장도 맞들면 딱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설명 안 해줘도 아는 삶의 통찰들이 있는 거죠. 10장부터 29장은 이런 개별 잠언들이 다수 모여 있는 컬렉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개별 잠언들은요,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내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월화수목금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딱 들으면 알만한 삶에 관한 말씀들로 대부분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삶의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인간관계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무엇이냐, 우정이란 무엇이냐, 직장에서 윗사람한테, 동료한테,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뭐 용서란 무엇이냐,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이야기들이 삶의 다양한 주제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 10장부터 29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 관한 첫 번째 잠언입니다. 1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무엇에 관한, 어떤 주제에 관한 말씀드린 거죠? 언어 생활인 거예요.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까? 조금만 하라는 겁니까? 조금만 해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잘못 말할 가능성이 매우 많으니까 입술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제어하는 것이 곧 지혜가 있는 언어 생활이다. 말 조심하세요. 너무 말을 바라지 마시고 조금만 말하세요. 자, 잠언의 본론에 등장할 만한 속담류의 표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한결같지 않은 저울 한결같이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저울추나 되는 한결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무엇에 관한 말씀인 거죠? 공정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준을 적용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기준이 적용돼야지, 이게 달라지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화두인 거죠. 근데 이런 화두가 그렇죠? 그 솔로몬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잠언의 본론인 10장부터 29장에 가득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얘기를 말씀을 드려놓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공정성에 관한 말씀. 그렇죠? 그 다음에 적절히 내 입을 제어해가지고 적절한 수준의 말을 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 내용들이요, 잘 실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와, 이 성격은 훌륭하세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셔서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쉬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안 해본 거죠. 뭐는 쉬울 수 있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아침에 큐티 말씀 묵상 뭐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오늘 출근해서 이번 주에 제 직장이나 어디 커뮤니티 이렇게 가가지고 공정하게 모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정하게 모든 일을 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비교적 쉽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직장에 딱 출근해가지고요,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결단을 했으니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뭐가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그죠? 이쪽 부서에서는 이게 공정하다 그러고 저쪽 부서에서는 저게 공정하다 그러고, 그렇죠? 일반직 직원들은 뭐가 공정하다 그러고 계약직 직원들은 뭐가 공정하다 그러고, 운영진 노에서는 뭐라 그러고 사에서는 뭐라 그러고, 입장마다 다 달라요. 뭐가 공정한 거죠? 그렇죠? 이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쉽더라 쉽지 않더라?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지니라.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덮어야 되나요? 어떤 때는 잘못되고 악한 것들이 드러나서, 그렇죠? 그것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되는 때도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어떤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때는 허물을 덮어주는 게 맞는 거지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 본론 부분, 삶의 현장 얘기 딱 들으면 알 것 같은 매우 쉬운 얘기들인데, 실천하기는 쉽더라 어렵더라? 어렵더라. 자, 실천하기 어려우면 우리 잠언의 본론 부분, 이 귀중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는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빼버리자. 그 성경 말씀 거기 읽지 마. 그래서 읽고서 노력할수록 머리만 더 아파지고 더 오해만 받고 내 그 어깨에 뭐 쌓이는 것만 많고 이렇게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죠? 안 하기로 하다 이렇게 결의를 할까요? 그렇죠? 그럴 수 없겠죠. 자, 잠언의 본론 말씀은 잠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가서의 일부, 우리 삶의 이슈들을 다룬 체험 삶의 현장의 말씀들 중에서 전도서 욥기로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우리의 일상에 관한 이 소중한 말씀들인데요, 잘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잠언의 구조는 오묘하고요, 거의 신묘막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1장부터 9장 부분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10장 이후의 말씀들을 1장부터 9장이 가르쳐 주신 그 기준 원리를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라, 이렇게 잠언의 구조를 짜 주신 거지요. 본론까지 다 했습니다. 10장부터 29장 했고요. 자, 1장에서 9장부터 나오는 서론으로서의 본격적인 잠언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약속을 했는데 뭘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네,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저도 약속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겠죠.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생기가 막 돌고 그러세요? 자, 우리 쉬는 시간 좀 하시고 다음 잠언 1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잠언의 좀 더 본격적인 재미있는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맛이 나는 맛깔스러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표현 저같이 이제 이쪽을 업으로 삼고 늘 텍스트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요 아마 성도님들께서 그럴 수 있는데 신비로워요. 성경 말씀은 깊이가 있고 또 봐도 늘 새롭고 더 깊고 정말 우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제공하시는 또 여러 클래스 특별히 또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거든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이게 그냥 스터디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웃으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소스는 뭐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책으로 우리한테 야 이런 러브레터 편지집을 받아보셨어요? 야 그렇죠?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보물창고 같은 정말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 재밌어요.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자, 진짜로 그런지 자, 좀 더 보도록 하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잠언 1장부터 9장이 전체의 서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 관한 본론 10장부터 29장에 여러 가지 말씀들. 자, 실천하기가 쉽더라 어렵더라? 어려운데 그렇다고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장부터 9장이 먼저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오묘한 구조죠. 그래서 1장부터 9장은 10장부터 29장을 위한 자 무슨 단계? 준비 단계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요 기초 훈련을 제공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남자분들 좀 계시고요. 또 우리 여성분들은 경험을 안 하셨어도 이제 아실 것이 저 남자들 군대에 가면 맨 처음에 어디 가요? 신병 훈련소 가요. 논산 이런 데 가요. 저도 논산 출신인데요. 거기 가면 뭐 하냐 하면 상식선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거를 무지하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몸에 익히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수류탄이 있잖아요. 안전핀을 뽑는다 실시. 그래서 뽑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네가 그냥 들고 있으면 덜덜덜덜 이러다가 네가 폭발해가지고 놓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 둘 셋 해서 던진다. 뽑으면 하나 둘 셋 해서 던진다. 뭐 이런 거 가르쳐줘요. 연습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잘못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놓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것은 기초 훈련을 반복해서 시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게 돼요.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회계학을 전공, 어카운팅, 회계학을 전공했다. 자, 어느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와, 당신이 회계학을 대학에서 전공하셨군요. 우리 회사의 재무회계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모두 맡기겠습니다. 안 그래요. 처음에 어떻게 하죠? 무슨 이상한 산이나 뭐 이런 바닷가나 뭐 이런 수련원 이런 데 데려가가지고 추리닝 뭐 이런 거 입혀서 막 구보시키면서 그렇죠? 우리 회사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런 문화 이거 뭐 이런 거부터 기초부터 배우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직무훈련 좀 받고 그 다음에 맨 밑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경험해 가도록 하죠. 왜냐하면 뭐든 중요할수록 더 기본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9장은요 10장에서 29장을 위한 사용 설명서다, 매뉴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장부터 9장이 10장 이후에 말씀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 기초 훈련이라면 1장부터 9장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자, 그 핵심 내용을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 줄에 써 있어요. 이런 거 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거든요. 제 전공이 뭐라고요? 잠언. 그러니까 한 잠언 1장부터 9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 두 번째 줄에 서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자, 우리 아까는 양옆으로 했으니까 자, 앞뒤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혜를 얻으세요. 다시 한번. 자, 오늘 지혜를 얻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혜를 반드시 얻으라는 건데요. 그런데 자, 마지막 줄에 있어요. 잠언 1장부터 9장은 이 지혜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면서 아주 특별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지혜를 여성으로 무엇한다? 의인화한다는 거예요. 의인화가 뭐냐? 자,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의인화 기법이다라고 부르죠. 자, 지혜는 지금 사람이에요. 아까 은혜 선생님 지혜 선생님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자, 지혜는 여기서 사람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인화 기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하늘이여 외쳐라. 하늘이 어떻게 외쳐? 그렇죠? 근데 하늘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해서 하늘이여 외쳐라, 땅이여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의인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사람으로 표현돼서 나오게 된다는 건데, 자,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자, 남성으로 표현한다, 여성으로 표현한다? 여성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 남성이 아니라 여성?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지혜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는 호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 원어, 구약의 원어는 히브리어라는 언어인데, 자,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호크마아라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그걸 대명사로 받을 때 그것, 그 이렇게 받을 수 없고 여성형으로, 그 여자, 영어로 말하자면 she, her 이렇게 말하듯이 여성형으로 받아야 되는 여성 명사라는 겁니다. 뭐가? 지혜가요. 점점 무슨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한국말에는요, 명사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게 없어요. 남자, 여자 뭐 이런 것만 있지 지혜가 여성이 남성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외국어에 보면 그렇죠? 어떤 명사가 남성이냐 중성이냐 여성이냐 뭐 이런 그렇죠? 젠더가 있는 그런 포린 랭귀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100만 년 전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너무 오래전에 다녔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 저는 제2 외국어를 독일어를 했었어요. 여기 옛날에 독일어 좀 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학교는 그 예전에 아이스하키 부서가 있었던 고등학교여가지고요. 아이스하키 부서가 없어졌는데도 뭐는 남아있냐면 아이스하키 빠따들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맞았어요. 그렇죠? 출근 시간 아니라 등교 시간. 늦은 놈들 없이 빠바바바바 이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인데, 독일어 정관사 변화도 이 아이스하키 빠따로 맞으면서 외웠거든요. 아, 맞으면서 외우면 평생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드는데요. 이렇게 데오데스 댐덴 디 데오데오디 다스데스 댐다스 디 데오덴디 야야야 뭐든 빠바바바바바 그래가지고 데오데스 댐덴. 아, 그때 생각했어요. 아, 외국 명사에는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라는 표현이, 이 지혜라는 명사가 무슨 명사다? 여성 명사여서요. 그래서 대명사로 받을 때 그것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 뭘로 받아야 된다? 그 여자, 그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지혜를 알려주시는 1장부터 9장의 특이한 맥락이 하나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물려주는 그런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아버지의 교훈을 들으며 어머니의 법조를 떠나지 말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꾸 뭔가를 얘기하는, 화자는 아버지이고 청자는 아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남자한테만 알려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다 가족 전체에게, 남성, 여성, 남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문법적인 표현 자체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반드시 지혜를 얻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중인데, 근데 대명사로 자꾸 얘기하니까 자, 그것 이렇게 못 봐. 그것을 얻어라가 아니라 뭘 얻어라? 그 여자를 얻어라. 이렇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떤 여자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특이한 형태로 본문이 발전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해놨네요. 여기 지혜의 여성 의인화가 나타나는데 지혜는 호크마여서 여성 명사이고요. 그래서 실제 예를 제가 좀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5절부터 9절 말씀, 본문을 제가 저기 적어놨어요. 자, 이 화면에 있는 거는 우리 성경책에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가져온 건데요. 원문을 한국말로 개역개정으로 번역을 했을 때 지혜라는 그 여성형을 남성형으로 다 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는 그녀 이러면 이상할 거니까, 우리말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다 남성형으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원문의 그 여성형 뉘앙스를 확 살려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철을 얻으라, 명철이 지혜와 동의어니까 다 지혜를 얻으라,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꼭 얻도록 하라 하시다가, 자 이제 들어갑니다. 여성형 뉘앙스 살려볼게요. 아들아 그녀를 높여라. 그러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어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여자 얘기를 막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남성분들 계신데, 이런 거 남성분들 계신데 이런 말을 아버지한테 들었거나 아들한테 했거나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들아 가서 그 여자를 높이도록 하여라. 이건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높이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잘 못 듣는 얘기죠. 자, 마지막 줄에는요,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아들아 그녀를 품어라. 그러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가서 어떤 여성을 꽉 가슴에 껴안도록 하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때 품다라는 말이 가슴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동사거든요. 그래서 가서 가슴으로 꽉 껴안아라, 이런 말인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이 말씀이, 가서 저 여자를 껴안아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1번, 2번 해볼 테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아들아 가서 그 여성과 영속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여라. 2번, 아들아 가서 그 여성과 단회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여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라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서 오늘은 저 여성을 품에 안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일은 가서 다른 여성을 품에 안도록 하여라 라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있을 리가 없죠. 1번. 아들아 가서 그 여성과 영속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여라. 정리합니다. 자,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사이에 영속적인 관계, 한 단어 뭘까요? 썸이요? 연애요? 아닌데요. 여러분 연애와 썸은 뭐죠? 처음에 이렇게 좋다고 좀 이렇게 만나다가 좀 이렇게 있어 보니까 우리는 결이 안 맞아. 그렇죠?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안녕히 가세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행복하기 바랄게. 이게 헤어질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기 바랄 때 잘 살아, 이렇게 앞으로는 같이 안 가겠다는 거죠. 그거 뭐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건가요? 아니죠. 영속적인 만남. 자, 한 단어 두 글자. 뭐죠? 결혼입니다. 결혼.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보이스를 통해서 우리, 아들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지혜와 무엇하라? 결혼하라. 그거 하신 거죠. 자,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혜와 결혼하세요. 이렇게. 혹시 딴 생각하다가 놓치신 분은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니 왜 나보고 지혜랑 결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지혜 씨랑 또 결혼하라는 겁니까?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여자인데 또 남자 지혜 씨랑 어떻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이 말씀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결혼을 하셨던지 안 하셨던지 간에 상관없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무엇하라? 결혼하라. 그렇죠? 결혼이 뭐죠? 항상 같이 가는 영속적인 삶의 파트너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손 붙잡고 우리 일상의 이슈들, 그러니까 10장부터 29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삶의 이슈들, 그렇죠? 관계란 무엇이고, 돈이란 무엇이고, 그렇죠? 직장에서의 공정함이란 무엇이고, 뭐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그 일상의 이슈들 속에서 혼자 헤쳐나가지 말고 누구랑 손잡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속적인 삶의 배우자인 지혜와 손잡고 누구랑 의논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죠? 그 지혜와 의논하면서 그런 이슈들을 헤쳐나가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자, 지혜와 무엇 해야 된다? 연애예요? 아니 썸이요? 연애요? 그렇죠? 아니요. 뭐 하라고요? 결혼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혜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해야 하는 걸까요? 지혜를 찾아내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자, 지혜를 찾아내서 결혼하는 방법이, 자,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거룩하신이에요. 두 번째, 거룩하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아멘. 자, 익히 암송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 상반절 중심으로 갑니다.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이다? 근본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네, 잘 넘어갔는데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 근본이라고 번역된 그 성경 원문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보면요. 자, 근본이란 무슨 뜻이다? 출발점,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시 번역을 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출발점이다. 그렇죠? 첫 걸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지혜를 찾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우선순위에 놓고 하려고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뭐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예전교회에 오면서 예전교회 다산성전을 클릭을 하니까 내비게이션이 저한테 이렇게 오게 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거기 예전교회 이렇게 안 치고 제주교회 이렇게 쳤으면 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남쪽으로 가고, 왜 예전교회가 안 나와? 이러면서 남쪽으로 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혜를 찾으려면 뭘 찾으려고 목적값을 입력을 해야죠? 지혜예요, 지혜.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지혜를 진짜 찾고 싶으면 지혜 자체를 찾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이죠, 선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세계관이 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대로인 세계관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일반인들, 그렇죠?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세계관으로 이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뭐가 필요하다고? 이 교회 밖에 사람들도 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생각을 해요. 내 앞에 1번 선택, 2번 선택, 3번 선택, 선택지가 3개 있어요. 그중에 막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어 해요. 그때 지혜가 뭘까요? 삶의 기술인 거죠. 뭘 선택해야 내가 제일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럼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뭐죠?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용각산도 아니고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하는 게 옆에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하려고 그러면 남들이 먼저 가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있다가 근데 계산은 남보다 먼저 끝나가지고 제일 좋은 걸 지금 먼저 가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지혜요. 맞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면, 와,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삶의 스킬이죠. 삶의 스킬인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정도인 걸까요? 아니죠. 내 앞에 선택지들이 쭉 있는데, 그렇죠? 그동안 어떠셨어요? 그동안 뭔가 선택을 하셨을 거고 진짜 지혜가 필요했던 인생의 시점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 내가 선택했던 것이 가장 지혜로운 좋은 선택들이었습니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저걸 지고 살아야 하는가? 응?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단 말. 돌아가서 이렇게 다시 왜 웃으세요? 뭘 생각하고 웃으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진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지혜가 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진짜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지혜 자체를 목적값으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들어오냐 하면 내 욕심이 이렇게 섞이고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섞이고 그다음에 사단이 시험하기도 하고 내 약점이나 상처가 끼어들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다른 이물질들이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요. 제일 진짜 좋은 게 안 보여요. 그리고 다른 게 더 좋아 보여가지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뜻은 뭐죠? 지혜를 찾고자 하면 지혜 자체를 찾으려고 하지를 말고 뭐부터 하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행복해지는 선택을 해야죠.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고 그게 절대값이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선택을 해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제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최종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안경이에요, 안경. 그렇죠? 이 안경을 안 쓰고 있을 때는 뭐 다 비슷해 보이고 딴 게 더 좋아 보이고 막 이러다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나의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안경을 딱 쓰는 순간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좋은 건지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그 지혜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 지혜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복된 결과가 그 뒤에 쭉쭉쭉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혜를 찾으려 하면요, 이제 잠언에 음료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좀 수정해서 표현하자면, 지혜를 찾으려 하면 미련함을 만나게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지혜를 찾고자 하면 미련함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면 지혜를 만나게 된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여기 지혜, 우리 지혜 찾아야 돼요? 안 찾아도 돼요? 찾아야죠.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 이것이, 지혜를 만나서 뭘 하라고? 결혼하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지혜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지혜를 찾아 결혼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하려고 해라. 저 지혜에다가요, 여기 나오는 지혜에다가 우리의 인생 속에 또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꼭 얻어야 하는 것들, 그렇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을 대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행복을 찾으려 하면 미련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한다면 진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한테 이렇게 집착을 딱 해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이렇게 쫓아다닐수록 그게 안 되는 수많은 경험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미 했을 텐데요. 참된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여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를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준비해 두신 그 안정감, 주님이 준비해 두신 그 은혜로운 결과들, 그 행복의 값이 우리에게 지혜로 주어진다. 이것이 1장부터 9장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인 것이다. 세계관에 관한 하나님의 통찰인 것이다 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예전교회 선생님들한테 잘 하려고 딴 데는 안 가지고 가는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드리는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나의 최종 선택, 분별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지혜와 복으로 가는 비결이다.
1장부터 9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결혼하라는 말씀의 뜻인 거죠. 자, 서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지혜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군요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운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의 일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돈은 어떻게 벌고 쓰는 것입니까? 인간관계란 무엇입니까? 동료관계란 무엇입니까? 사랑, 우정, 뭐 이런 거, 공정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뭐 이런 많은 이슈들을 누구랑 손 붙잡고 지나간 거죠? 지혜, 그렇죠? 나의 배우자가 된 지혜랑 손 붙잡고 지나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지혜랑 결혼한 그 성도, 여기서 지혜가 이제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지혜랑 결혼한 그 남자, 여기 나오는 남자 청년이죠.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랑 결혼하라 그런 게 여기 있는 남자분들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하는 남자분들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와 손 잡고 일상의 이슈들을 거쳐갔어요. 자, 그래서 이 지혜와 함께 살아간 그 사람의 최종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잠언 끝부분, 결론 부분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론 부분 지나서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자, 잠언 마지막 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잠언의 결론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타이틀을 붙이면 대개 이렇게 해요. 자, 무슨 송가? 현숙한 여인의 송가. 그래서 이 10절부터 31절은요, 어떤 와이프 얘기예요. 어떤 가정에 어떤 아내가 되게 현숙해서 참 모든 일을 잘 해냈더라, 이런 말씀이 10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옵니다. 사실요, 이 잠언 31장의 본문을 딱 펼쳐 놓는 순간,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이 부분으로 설교를 하거나 이러면요, 살짝 긴장들, 특히 여성분들이 살짝 긴장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는 긴장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긴장들을 살짝 하세요. 왜냐하면요, 여기 쭉 읽어보면 그냥 소위 한국적인 약간 유교적인 표현을 이렇게 전통적 표현을 해가지고 소위 바깥일 집안일, 바깥일 안일을 누가 다 하냐 하면 와이프가 다 해요. 이놈의 남편은 어디 가서 있는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인이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본문을 딱 선택하는 순간, 아, 저 설교자가, 저 오늘 특강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내가 듣고 지켜보겠다, 이런 이제 가끔 느낌이 이렇게 근데 은혜롭게 잘 끝나요. 은혜롭게 잘 끝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본문을 읽어보면 다 이 여자가 주인공인 것으로, 아내, 와이프가 주인공인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내용으로 보자면요, 주인공은 부인이 아니라 남편이에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부인 잘 만나 인생 대박난 어떤 남자 얘기. 이게 3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잠언은 앞에 서론 부분도 결혼 얘기고, 그렇죠? 마지막 부분도 결혼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드실 법해요. 자, 아무튼 이 부인이 얼마나 훌륭한 부인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인을 만나서 인생이 쫙 펼 수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본문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부분부터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맨 위에 두 줄, 누가 현숙한. 자, 두 줄 읽어보도록, 10절이에요. 두 줄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주인공 이름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아내입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현모, 양처 느낌이 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틀렸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더 분석을 해보면요, 여기 현숙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하일이라는 말인데 유능함 이런 뜻이에요. 실력 있음 이런 뜻이고요. 성경에서는 이 하일이라는 말은 남자들한테 훨씬 더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능력, 리더십, 전쟁하는 육체적인 강인함,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어서 남자한테 훨씬 많이 쓰이는 말인데 여기에는 여성에게도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여인이다. 그래서 그녀의 값은, 자, 다 한국말로 남성으로 번역해 놨는데 다 여성형이에요.
지금부터 저는 성경 원문에 나오는 여성형 뉘앙스를 살려가지고 할 거니까 들어보셔요. 누가 현숙한 아내를 찾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값어치는 뭐보다 뛰어나다? 진주보다 더 뛰어나서 함부로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쉽게 얻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아내입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얼마나 훌륭한 부인이신지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부인 얘기예요. 남편의 마음은 11절입니다.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믿나니. 여기서 그녀가 누구죠? 부인이요, 부인. 남편이 누굴 믿고 살아요?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누굴 믿고 살아요? 와이프를 믿고 산다. 무슨 남편이 끝까지 가봐야 돼 무슨 얘기인지. 자, 부인으로 인하여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업이라는 말은요,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전리품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제 고대 사회에서 전쟁해가지고 물건 뺏어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용하고 먹고 살고 뭐 이런 게 전리품이잖아요. 누가 전리품을 가져온다? 부인이 전리품을 가져온다는.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가져와요, 여자가 가져와요? 남자들이 전쟁해가지고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이 부인은 집에 이렇게 가만히 계셔서 남편님 다녀오셨습니까?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 이렇게 추측해 보건데 어떤 스타일이신 거죠? 나가서 창 던지고 활 쏘고 이렇게 전쟁을 하시는, 있잖아요. 와와와와와 계속 꺼라 있잖아요. 아마존의 여전사 스타일 부인님이신가 봐요. 여러분께 특징이 뭐냐면 고대 사회에 남자들이 주로 했던 일들을 부인이 다 해요. 이 집에서는. 그렇죠? 이 무엇을 말씀하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잘 읽어가야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 보면 또 여러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털과 13절일 거예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인님은요,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쉬는 것도 좋아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양털과 삼을 구해서 뭐 하는 거죠? 실 뽑는, 양털과 삼으로 실 뽑는 거겠죠. 또 뭘 하시느냐, 상인, 다 부인이 주어예요. 그 부인은 양털과 삼으로 일하며, 부인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자, 부인이 상인의 배와 같다. 이 부인은 큰 무역을 하시는 큰 오퍼상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큰 무역은 주로 남자들이 했을 것이고, 무슨 스바의 여왕 뭐 이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일반 가정의 평범한 어떤 아내상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했던 일까지 부인이 다 한다라는 게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부인 얘기예요. 세 번째, 그 부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음식을 나눠. 밤이 새기 전, 이 부인께서는 잠이 없으세요. 실컷 주무셨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요, 그리고 잠이 하도 없어가지고 아침 먹기 전에 집안일이 다 끝나 있어요. 낮에는 무엇을 하느냐, 다 부인 얘기예요. 성경 말씀 흥미로울 거라고 제가 했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자, 다 부인 얘기예요. 부인은 밭을 살펴보고 사며 부동산을 하시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요, 이 토지 거래는 남성 이름으로 해서, 물론 어떤 경우에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는, 민수기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주로 남자들이 했는데, 그 남자들이 하는 일을 부인이 다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부인 얘기예요. 이 부인 잘 만나서 인생 대박난. 자, 봐요. 이 부인은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새벽에도 잠을 안 주무셨는데 밤에도 잠을 자지 않으세요. 그러면 밤에는 무엇을 하시느냐, 손뭉치를 들고 가락을 잡니다. 뭐 한 거죠? 아침에 양털과 삼으로 실 뽑았으니까 밤에는 천 짜야죠. 천 짜는 건 내일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녀의 사전에는 내일이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날 일을 다 끝내시는 거예요. 그녀는 또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이세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구제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다 부인 얘기예요. 그녀는 자기를 위하여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 자기 관리가 가능하신 여성분 되시겠습니다. 저 애들 보고 남편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관리가 아니고요. 자기 관리까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이 정도는 능히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보고 이렇게 하라 그런다면 너 만화 못하겠어요. 저 10분의 1도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남편은 어디 갔을까요? 남편은 어디 갔을까요? 남편 딱 한 번 나오는데 와, 이 남자 앉아 있어요. 자리에 앉아 있어. 와, 정말 밖으로 뭐가 나왔는지. 자, 보세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있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무슨 인정을 받은 것일까요? 혹시 이런 걸까요?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자네 인생에 잘한 일 딱 한 가지 있네. 부인 잘 만났네. 업고 사시게. 뭐 이런 말씀인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약간 농담인 거고요. 이 남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하고 있어요?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에서 하는 회의는 그 성읍 최고의 행정기구 회의다. 요즘 같으면 국무회의 정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인은요, 소위 한국말로 이 전통적인 표현으로 해서 바깥일 안일을 이 부인이 다 해서 남편을 뭘 만들었어요? 내각에 입성시켰다. 부인이 남편을 장관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이런 부인 만나가지고 내가 장관이 돼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칭송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과 남편이 이 여성을 칭송했습니다. 자녀들은 일어나 어머니께 감사하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세상에 많겠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칭송받은 유능한 현숙한 여성이었더라. 이 부인 만나서 남편이 인생이 대박나고 가정이 너무 잘 되었더라 라는 내용이죠. 질문 드립니다. 이 여자는 누구죠? 자, 첫 번째는요, 고대 사회의 이상적인 배우자상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렇죠? 자, 본문에 아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도 맞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내가 먼저 우리 배우자에게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실력 있고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9장에서 누구랑 결혼하러 했어요? 지혜랑 결혼하고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결혼을 잘해가지고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지금 부인 잘 만나서 인생 대박난 이 남자는 누구랑 결혼을 한 것일까요? 지혜랑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 다 해준 거죠? 지혜가 다 해준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성경학자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답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특별히 두 번째 해석에 98% 동의합니다. 몇 프로 남았어요? 2% 남았어요. 맞아요. 지혜인데 조금 더 해설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우리는 잠언 31장 30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역개정 번역을 제가 저기 언급을 해놨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현숙한 여자, 현숙한 아내. 자, 다 해낸 그 현숙한 여자. 그 현숙한 여자는 뭘 할 줄 아는 여자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여자였다. 개역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는 한국말입니다. 맞아요. 100%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 원문 열심히 연구하다, 자, 제 주전공이 뭐라고요? 잠깐, 성경 원문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요, 또 하나의 번역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함축적이고 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의 가능한 번역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번역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100% 가능한 번역이에요. 위에 번역도 맞고 밑에 번역도 맞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내 컴마 여호와 경외 컴마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하반절은 다 똑같아요. 상반절만 다른 거예요. 자, 다시 봐요. 아내 컴마 여호와 경외 컴마 그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자, 여기서 컴마 두 번 들어간 것을 이 국어 문법에서는 이걸 동격 관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격 관계가 뭐죠? 쌤이다. 그게 그거다. 그 동격 관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희석 컴마 제 이름이 김희석이죠. 김희석 컴마 총신대 교수 컴마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김희석은 총신대 교수다 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 봐봐요. 아내, 여호와 경외, 그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무슨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아내가 곧 뭐다? 여호와 경외다. 이 문장에서요. 이 문장에서요. 여기에 나온 그 현숙한 아내가 곧 뭐다? 여호와 경외다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에 나오는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남자 인생 대박나게 만든 그 부인, 그 현숙한 여인은 뭐다? 여호와 경외. 다시 말해서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 경외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것이다. 아까 여성으로 의인화한 게 한번 나왔었는데요.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했었어요. 왜죠? 지혜가 여성 명사였거든요. 그런데 경외, 두려움이라는 이르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원어인데, 이것도 아라는 발음으로 끝나가지고 이것도 여성 명사예요. 경외, 두려움도 여성 명사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존재가 바로 현숙한 여인인 것이다 라는 거지요. 말이 복잡하죠. 쉽게 갑니다. 자, 부인 잘 만나서 인생 대박난 그 남자는 누구랑 결혼을 한 거죠? 아니요.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경외 씨하고 지혜 씨랑 누구랑 결혼했다고? 경외 씨랑 결혼을 했다고요. 목사님,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는 누구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지혜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경외 씨랑 결혼했다고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자, 청첩장 받을 때는 신부 이름이 뭐다? 지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결혼식장 가보니까 딴딴따단 하고 있는데 누구랑 걸어 나오더라? 경외 씨랑 결혼을. 그새 색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청첩장하고 결혼식 사이에 그새 신부가 바뀌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경외 씨가 곧 지혜 씨라고요. 왜 그렇죠? 아까 나왔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경외다. 그렇죠? 지혜를 진짜 얻고자 한다면 지혜 자체를 찾지 말고 무엇부터 하려고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하려고 하라. 경외 씨가 곧 지혜 씨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 말씀 1장부터 9장의 말씀을 들은 이 성도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자,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경외와 결혼을 함으로써 누구랑 결혼을 한 거죠? 지혜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가가 가한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외 씨 지혜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10장부터 29장의 본론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수많은 인생의 결정을 지금까지 헤쳐왔어요. 그렇죠? 결혼 이 청년이 아직 세계관을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관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행복해지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요,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똑같은 세계관으로 그냥 갈 건지를 선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결혼을 했다고. 썸 타고 연애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딴딴따단하고 갔다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생의 수많은 선택을 해 온 거죠. 내 앞에 선택들이 여러 개가 자꾸 생겨요. 뭘 선택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1번을 선택하면 100이 나한테 와. 2번을 선택하면 80이 나한테 오고 3번을 선택하면 60이 나한테 와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뭐죠? 남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내가 100을 먼저 가진 거, 내가 100을 가진 거 사람들이 아예 몰라. 야, 최고의 지혜죠. 그리고 80 너 가지고 60 너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되자. 이게 지혜예요. 말 안 되는 애들 거는 주지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안 돼. 물론 파악은 해야지. 여기 100이고 여기 80이고 여기 60이고를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걸로 끝내요? 아니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죠? 뭐긴요. 부인의 재가를 얻어야지.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때 옆에 계신 부인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관요. 그렇죠? 부인한테 물었어요. 부인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쭉 보더니 이번에는 제일 많이 주는 100짜리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해요.
와, 허가가 떨어졌어. 그거 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 하세요. 하나님 많이 주시거든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많이 드리시고 많이 나누세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때 부인 이렇게 보더니 그거 안 된대. 안 된대. 딱 잘라서 안 된대. 그 100짜리 그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두렵고 결과가 두렵고 하나님은 빠져 있는 그럼 그거 안 돼요. 글리 가면 미련함이고 글리 가면 하나님 없는 결과이고 나중에 그게 다 우리한테 돌아올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이번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80.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부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겠어요? 와이프 말 들어야지. 그렇죠? 부인 알겠습니다 하고 80을 선택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와 복의 길이었더라. 그렇죠?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어떤 그림으로 나오는 거죠?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손과 그림으로 나온 것. 누가 다 해줬더라? 부인이 다 해줬더라. 그죠? 그때 그 부인이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관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기 적어놓은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여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이것은 여호와 경외 세계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내용인 거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참 뜨거운 교회였는데 근데 이슈들이 많았어요. 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맨 처음 1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혜를 해석의 렌즈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이 보일 때는 미련한 것이고 약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 지혜이신 십자가가 지혜이신 예수님이 최고의 지혜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게 실패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시려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 뒤에 끝에 뭐가 있었죠?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고 참된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문제들을 풀어갑시다라고 하신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맨 처음 나온 해석의 렌즈인 거지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요. 지혜와 무엇하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결혼하라는 거죠?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율법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순종과 불순종으로 탁 나오는 율법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와 결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저 지혜랑 연애해봤어요. 썸 타봤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연애하고 썸 안 타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연애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는 걸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는 결이 안 맞아. 결이 안 맞아. 안녕히 가세요. 행복하기 바랄게요. 나랑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1, 2년 해봤는데 내가 한 5, 6 이렇게 해봐. 안 되겠어. 그냥 따로 갑시다. 이렇게 하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한 번도, 이런 분은 아마 안 계실 텐데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의 선택의 세계관적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결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또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놓고, 그게 내가 그렇게 꼭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뭐가 나한테 이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채기를 내고 넘어져 있고 붙잡혀 있고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이기도 싫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지혜를 주길 원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의 세계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혜와 결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많이 많이 받으시고 많이 많이 드리시고 많이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우리 선생님이 나누는 기도 제목,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우리 이렇게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 선생님 참 하나님 사랑하셨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항상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신 분이었어. 그게 그냥 확 남는 거거든요. 그게 확 남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라는 청소년 그 밑에 또 우리 미취학 부서들까지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의 영향력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힘있게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